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다 함께 3절까지 읽도록 하죠.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이 쌀쌀해지셨죠? 부엌에 환풍기를 가동을 하니까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휙 휘몰아서 들어오는데 자매님들이 어려우시겠어요. 요리하시는데 사용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약간 잡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 들어가는 소리. 예배당 안에 있는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게끔 했는데 그래서 좀 소리가 저쪽에서 미세하게 날 텐데 참고하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찬바람이 부는데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이렇게 기침들을 하시네요. 저도 기침 때문에 애를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면 그 다음 날 생활하는데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피곤하고 그것이 또 며칠간 장기간 누적되면 굉장히 이제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잘 아물고 있는데 이 잔기침이 쉽게 안 떨어지네요. 목 이 정 가운데 부분인데 간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취하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아 가지고 참 신경 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뵙죠. 그리고 또 더 자주 뵙는 분들은 주중에 집회에 한 번 더 또 다른 집회에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제할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그의 계신 그대로 그의 종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관대작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있는 10대 우상들 있죠. 우상의 아이돌 우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아이돌 스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다가 큰 브로마이드 이렇게 대형 사진을 딱 걸어놓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알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이제.
가까이에 제 두 딸도 방탄소년단의 지인이나 뭐 정국이 뭐 남친 뭐 인증서 이렇게 뭐 카드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휴대폰 뒤에다 넣어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참 즐겁죠. 그것이 조각처럼 균형 잡힌 이게 호남형 또 미녀들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흐뭇하고 기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쇠하여집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면서 세월이 갔구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SK2 바르시죠? 아이크림. 입가에 주름 방지하려고 뭔가. 제가 우리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지극정성이에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리고 어떤 그 화장품은 정말 귀한가 봐요. 거의 눈곱만큼 이렇게 손끝에 해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요. 참 부지런하고 대단하다. 이 자기 이렇게 얼굴에 가꾸는 것들. 아마 자매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얼굴 보는 게 별로 거울 보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모치님은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참 피어나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청년 때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이제 점점점 쇠하여지고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후패해져가는 겉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용모를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얼굴이 반질반질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뺀질뺀질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데, 제가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서 아마 반질반질하게, 좀 강조하면 뺀질뺀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훈이 형제 세월이 갔구나, 이렇게 똑똑히 목도를 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연세가 지긋해지신 우리 노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또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내 겉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또 생각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흰머리가 나 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되어 있는 우리 노모치님들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처럼 정말 낭낭 18세 정말 이쁘고 정말 쾌활하고 멋진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처럼요. 응? 예빈아 어디 있니? 가연이 어디 있니? 지은아,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고 노모치님도 지은이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인생의 황혼역에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삶을 마다할 수 없는 시기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매이게 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그래요. 특히 얼굴, 기쁠 때, 화가 날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생길 때, 또 즐거울 때, 우리는 이 표정으로
내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이는 현상과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대로만 삶에 충실한다고 하면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사람이 변하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변화된 삶은 그 속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아쉬워하고 후회해보고 또 내가 없는 그 곱고 아름다움과 잘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욕망들,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세상을 쫓고 그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TV나 주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나 관심사가 이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곱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고운 존재로 평가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뽀샵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뽀샵이 뭔지 포토샵인데 그걸 줄여서 뽀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키 작은 저 같은 사람들은 키를 늘려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또 턱이 이렇게 좀 더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요. 저도 이 카메라를 찍었더니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셀카를 찍어서 한번 딱 해봤는데 그렇게 돼요. 한번 보여드려요? 예, 이 겉모습에, 내 얼굴에, 또 상대방 얼굴에 주목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선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저 싱싱하고 푸르른 청춘들이 계속 그 싱싱함과 푸르름과 그 아름다움과 고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달에 수백만 원, 많게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과 밖으로 관리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또 외국에 나가면 가끔씩 이제 환갑이 지난 여성인데 거의 20, 30대의 그런 건강을 유지한 연예인들이 종종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비정상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욕망으로 표출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속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 흙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생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그 욕망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한 소망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영화로운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타고난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감사의 시간이죠. 자, 출애굽기 한 말씀을 읽어보죠. 33장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서 3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0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형제님들, 20절 자매님들,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자, 19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담보하라. 나는 너희를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거라사자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아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라사자에 보라 내 곁에 주무시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편에 보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거두리라. 다 함께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유일무이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욥도 다니엘도 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목도했던 이사야도 이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이 친밀한 교제를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해요. 이거는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심지어 은혜가 임하는 은혜 시대의 사도 요한조차도 영화로운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에 주가 계신 그대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얼굴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확인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이 말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얼굴을 본다고 하면 즉사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이 감히 바라보거나 감히 참여하거나 그 영광 가운데서 또 즐거워하거나 그럴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자,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곁에 반석이 있다. 네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네 앞을 지나갈 텐데 두 손으로 너를 감쌀 것이다.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나간 후에 너는 나의 지나간 그 등 뒤를 볼 수는 있지만 내 정면에 얼굴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조차도 그렇게 제한을 두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빌립의 또 주님께 대한 간구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빌립이 주님께 청하자 우리 주님은 빌립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하고 있었는데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빌립은요 구약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걸 분명히 이 빌립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뚱맞은 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능력과 이 경이로움을 직접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듣고 보게 되니까요. 한 번 더 또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적어도 33년 몇 개월의 그 공생애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하 놀랍다. 아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광,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영광,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웬 말인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는 이미 구약의 다니엘조차도 구약의 의인으로 손꼽히는 다니엘조차도 그가 환상 가운데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주님이죠. 그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을 볼 때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 6장에도 주님을 직접 대면한 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서 그 장면을 목도했던 이사야조차도 그 영광을 목도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 스랍이 이사야의 입에 대고 이제 너를 정케하였으니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게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한 형제님이 교제하는 빛,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 한번 들으신 성도님들은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마음에 말씀이 와 닿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폈으니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자,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마태복음이라면, 섬기고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증거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유난히 강조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증거한 복음이 누가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I am,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뭘 본다고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봐요, 못 봐요?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까? 전혀 보고 싶었지만 보게 되면 살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만큼 거룩하니까. 이 땅은,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니라. 예.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 위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각 위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삼위는 또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올바른 교리예요. 혹은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고 성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양태론인데 이단교리예요. 위험합니다. 또 삼신론처럼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사단은요, 이 건전한 성경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도 혼란스럽게 해서 잘못 알고 말씀을 갖고 있게 만들려고 해요. 오늘날 그러한 괴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1장에 얼마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이 말씀을 인하여 창조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하거나 논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예요. 이 성육신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보니 어떤 영광입니까?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Only begotten son.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태어난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성경의 커다란 이 두 강줄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어느 것 하나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은혜도 완전하고요. 진리도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그 주님의 두 강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또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이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이죠. 17장 22절. 자,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앞에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 중에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주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세상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인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또 그가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바로 이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 다 허락하신 그 영광을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무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어요? 그저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열등의식이 우리를 하나 둘 이렇게 올라와서 사로잡히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이요,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 기대할 수 없어서 이 타고난 죄성은요, 각양 모양을 갖추고 선하게도 악하게도 순한 양처럼 염소처럼 각양 모양을 갖추고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슬슬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교 위에 열등의식들, 나는 더 못하구나, 내 모습은 그렇구나, 내 형편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이 타락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심판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시도들이 있죠. 오직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이 없는 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당신 직업이 뭐야? 당신 얼마만큼 배웠어? 연봉이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사는 집은 어떻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서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위와 위치와 그 배경들 다 총망라해서 선택을 하고 기준을 삼고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빠져버린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동기로 시작되는 세상의 욕망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참 아멘 되었어요. 작품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작품을 뭐라고 그러죠? 민재야? 걸 작품. 걸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적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훗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7명. 다시 한번. 이 영광이 믿어진다면 아멘. 자, 아직까지 30명. 자, 예, 그렇죠? 속으로라도 이러한 말씀,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17절. 자, 우리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또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존재들이 생겨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신명기 31장 17절부터 찾으셨어요? 18절까지 두 구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언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행하고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그 마음에 죄가 하나 둘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무력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감추셔요.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시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9장에는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와 너희 악이 너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 그 얼굴을 가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조석으로 변해가는 내 마음, 이렇게 저렇게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아셔요? 알지 못하셔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아시고 이러니까 뭐 이래도 이렇게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얻은 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런 성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한두 번 주의를 줍니다. 또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고요.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은 되겠죠. 그러나 잔소리를 한다든지 심지어 회초리를 들어서 꾸짖고 징계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금 어떠한 상태이거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내가 뭐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 시간에 어떤 형제님은 감동이 되어서 목이 메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저게 정말 감사의 내용 맞아? 아유, 월요일 날 뭐 해야 되는데. 잔뜩 세상에 속한 것만 잔뜩 들어와 있어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죄악 세상의 물결들이 거침없이 들어와요. 문빗장이 열려져 버렸어.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쯤이야. 이래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이러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진리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도 그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서 주님 잠시만 계십시오. 이것만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그때 주님 여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뭐 이런다든지. 자,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 서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구치고 그러한 요란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엘레야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이제 죽을랍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보내서 또 시냇가에 물을 통해서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며칠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장면을 보여줘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일어나고 여러 상황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용하고 잠잠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야에게. 자,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감정의 극적인 변화, 또 뭐 화려한 어떤 행사나 어떤 내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의 1:1의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로 알게 하십니다. 또한 바쁘고 요란한 이 세상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주부로서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시간들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놓을 걸 놓아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오십시오.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서 7장 14절. 자,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내 백성.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겸비해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 가운데 끙끙 앓고 있고 남모른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분리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과 허물 때문에 어리석은 가운데 주저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 마음을 겸비하게 낮게 하라는 겁니다.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평생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나고 자라고 희노애락을 겪은 친구들이 다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땅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좌우지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에서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재권도 주님 가져가십시오. 내 비록 약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결단이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극적인 반전이 있고 삶이 180도로 달라져서 누구나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둘 끊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참여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취소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2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에서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것 몇 가지 자르고 다짐해 봐도 금방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찌르고 쪼개고 나누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돌로 떡덩이 되라고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으로 사는 거 맞다. 먹는 육체 양식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매일매일의 삶,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일주일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오늘, 내일 말씀은 또 내일. 그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저 마음 깊숙이에서 감동이 되어졌어요. 아, 맞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주일날 그거 기억나요? 일주일 뒤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성도님들. 지난주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아마 눈만 깜빡깜빡 하실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속에 양식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말씀, 살게 하는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은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요. 어떤 땅이 움직이고 불길이 솟고 그런 데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미한 음성, 고요한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입이 부끄럽습니다만, 바쁘면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자마자 그냥 옷 챙겨 입고 빵 구워서 잼 발라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우뚝 나갈 때가 많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이 도시에서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이 아니어도, 자기 전에라도, 꼭 아침이 아니어도,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물며 늦게 일어난 사람들에겐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고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홀수절 형제님들, 짝수절 자매님, 5절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시작. 길 가운데로 흘러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 가지 실과를 맺되 하나마다 그 실과를 맺고 조그마한 잎사귀를 망고를 선하기에 열리더라. 자신의 조절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이 보다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신약 성도로 분류된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서 영화로운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려고 돌렸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이, 그 영화로운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는 이 놀라운 이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은혜 시대에 그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이 큰 소망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